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쉼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도와 신자들은 복음서에서 보여주지 못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닮은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 힘을 다한 복음 전파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쉼없이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탐심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사건은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말씀했지만, 그 무력을,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한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탐욕으로 훼손시키는 사건입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들의 거짓말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거짓과 탐욕에, 그 유혹에 넘어갈 위기를 넘기는 사건이죠. 두 번째 사단의 시도는 사도들을 투옥한 사건이었습니다. 점점 신자의 무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재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가르침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도들은 단호하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사단은 외적인 핍박과 박해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들은 채찍질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여겼다는 단어가 카타크시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그리고 합당하게 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들이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가치 있게 여겼다, 이것을 가치 있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유혹과 핍박으로 공격받는 사단의 공격을 사도들과 교회가 또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의, 오늘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공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혹과 핍박, 그 공격으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마귀의 다음 공격은 세 가지 공격 중 가장 교모한 것이었다. 박해나 내적 부패에 의해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실패하자 그는 이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만일 그가 사도들로 하여금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소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그릇된 교리에 대해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놓여지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좀 긴 문장이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의 6장의 내용을 읽으셨지만 6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처럼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갈등의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얘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읽어봅니다. 만일 그가 사도들로 하여금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그릇된 교리에 대해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놓여지게 된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해석처럼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은 아주 교묘한데, 어떻게 교회가 이 교묘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지,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원리고, 또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교묘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많아진 때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설교했을 때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죽게로 나오는 남녀가 큰 무리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자의 수가 많아질 그때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눠져서 마음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듯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가 날 만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이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뭐냐?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 인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생의 마지막,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는 생애를 마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그런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매일의 구제,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히브리 언어를 쓰는,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는데, 헬라 말을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들 가운데는 그 식사를 하지 않으면 한 끼도 못 먹는, 그 사람들이 식사를 못 먹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쌓여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마음이 나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제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행정적으로 발생한 실수겠죠. 그러나 이 갈등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완전 두 그룹으로 나누게 하는 큰 내부의 갈등을 만드는 큰 사건입니다. 근데 본문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두 그룹이 나눠진 마음의 갈등을 풀어가는데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신자들을 제자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교회 안에 두 그룹은 나눠져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을 풀어가는데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을 제쳐놓다라는 단어는 카타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버리고 가다, 버려두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을 버려두고 우리가 말씀을 방치한 상태로 지금 사람들 구제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 구제하는 일로 생긴 갈등을 보였는데 사도들은 그 본질이 거기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이 원망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맡겨진 사역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지금 막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절정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본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것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역의 본질,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핵심이 구제가 원망의 핵심으로 생기는 이 교회의 문제가 구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흔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구제를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문제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를 더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은 이 지금 사단이 공격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로 사단이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재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돈이 그 문제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에 그 물질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본질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그 무엇을 하고 안 하냐의 문제인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눠져서 갈등하는 그 공격 앞에서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잘 구제할까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변질된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결국 본질의 변질이 개인과 교회의 본질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 책은 역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심이 없는 교회 성장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숫자적인 성장은 있지만 회심이 없는 교회 성장은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숫자의 크기로 건강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열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교회, 그건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 일로 부르셨다라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묘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지금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공평하게 돌아보지 않아서 생긴 이 불만과 원망을 지금 해결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12사도들 안에 12사도들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강조한 또 다른 표현 택하라.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사도들은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주도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지금 7명의 뒤에 나온 7명의 집사를 택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형제들아 택하라. 7명의 7집사를 택하는 일을 지금 그들이 이 일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사도 지체들에게, 교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재정을 맡아 긍휼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죠. 근데 왜 그러면 굳이 7명을 세우는가?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꾼을 만들고 선출할 때 기본적으로 7명을 선출했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 일꾼을 구제하는 일과 또 사도들이 말씀을 사역하는 일에 사용된 용어가 같습니다. 구제할 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가 디아코니아고요. 그리고 말씀 사역에도 동일한 디아코니아가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재정을 가지고 매일의 구제를 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고, 그 의미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도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재정을 가지고 매일의 한 끼를 대접하는 그 일도 똑같이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 성경은 사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긍휼을 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거 마땅하지 않다고 이 말이,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일은 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긍휼 사역이나 모두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교회는 사랑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서 디아코니아, 그래서 집사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선언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쓰여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기에 쓰인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대신해서 섬길 제자, 뒤에 집사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디아코니아, 그 섬김의 사역을 똑같이 본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고뇌하는 거예요. 이 고뇌의 핵심은 무엇이 본질인가? 우리에게 생긴 이 문제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본질인가? 그것을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고뇌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리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모든 지체들과 교회가 함께 그것을 해결하고 고민해 갑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거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에서 천재 경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여러분, 비즈니스와 기업에서는 이런 말이 통용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재 한 사람이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몫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교회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로 묶으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회복, 내가 하고자 하는 구원의 열매를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을 우리는 뒷부분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서 많이 읽었는데, 오늘 앞부분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서예요. 너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 너희 안에서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이런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똑똑한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묘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하죠. 신학자 하워드 마샬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의 소유에 의해, 즉 성령으로 영감된 지혜에 의해 구별되어야 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임명에서 평행점을 인식할 수 있다. 뒤에 말은 좀 어렵게 쓰여진 말이지만 여호수아가 임명될 때 똑같은 지금 하나님 그런 기준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얘기하시죠. 근데 그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래요.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요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인한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죠. 사도들을 대신해서 성도를 물질로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그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성도를 섬길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아주 반겼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7 집사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열거하고 있죠. 근데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결정은 너무 아름다운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배려일까요?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까지 함께했던 우리 갈릴리 중심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이 행정적으로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아서 지금 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빌립,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살폈는데 8절부터 6장 8절부터 스데반의 스토리로, 그 다음에 빌립의 스토리로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묘한 사단의 공격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였다면 더 큰 문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본질을 훼손케 하는 영적인 공격이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분별력으로 이 영적인 공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지키죠. 그리고 사역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를 세움으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는 수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본질을 붙들고 대안을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대안은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안은 어떤 권세 있는 누군가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대안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여러분이 그 대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안은 성령 충만한 성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수원 꿈꾸는 교회 대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교회 이러저런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대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이게 안 돼서, 나는 저게 안 돼서,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거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는 나이가 이래서, 나는 직장을 다녀서, 나는 또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세요.
우리에게 다 똑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시고, 또 수원 꿈꾸는 교회 부르시고, 여러분의 다락방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한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삼손이에요. 여러분, 사사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사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삼손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삼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는 그는 힘이나 지혜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대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